81페이지 합시다. 수면의 덮개를 버림. 다들 편한 대로 하십니까? 오늘은 81페이지 기수면계 공부하시겠습니다. 수면의 덮개를 버림. 수면은 잠자고 졸리는 거예요. 나른하고. 셋째, 수면의 덮개를 버리는 것이다. 마음속이 흐리고 어두운 것을 이름하여 수라하고 졸음입니다. 다섯 가지 정이 어둡게 가려져 손발을 아무렇게나 놓고 쓰러져 누워 깊이 숙면을 취하는 것을 이름하여 면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수면의 덮개라고 이름한다. 이 덮개가 능히 현세와 후세의 참되고 즐거운 법의 마음과 나아가 후세에 천생에 나는 것과 열반나까지 깨뜨린다. 이와 같은 악한 법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다른 덮개는 마음에 느낌이 있으면 알아차려 제거할 수 있으나 수면은 죽음과 같아서 깨달아 알아차릴 수가 없고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하여 없애기 어렵다.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이 졸고 있는 제자를 꾸짖으며 개송으로 이르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버릇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는 것은 수행은 이제 삼매와 알아차림을, 마음 집중과 알아차림을 두 가지를 하는 것인데 다른 감각들 또 다른 덮개들 뭐 탐낸다든가 성냄다든가 이런 일들은 자기 자신이 관조해보면 아, 내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채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있지만 잠을 자게 되면은 감각기관이 모두 쉬고 있고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행해가지고 관찰해야 될 그 어떤 공부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잠을 많이 자게 되면은 그만큼 어리석고 미혹하게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체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있고, 잠을 적게 자서 건강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잠을 많이 자게 되면 우리 몸이 기능이 저하가 되고 또 이게 생체 리듬이 지나치게 깨져가지고 활발하게 활성화되질 못합니다. 이거는 역으로 잠을 못 자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못 자도 생체 리듬이 깨지고 불안해지고 건강상에 큰 해침을 받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조금 덜 먹는 편이 낫지 잠을 덜 자게 되면은 생활을 할 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잠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뭐 5시간만 자라, 너는 3시간만 자라, 너는 8시간 자라, 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충분히 밤에 정상적인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버릇대로 계속해서 잠을 자게 되면은 그것이 업장이 되고 번뇌가 돼가지고 수행을 해 들어가는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잠을 되도록이면 잘 주의해서 자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뻗어요.
다리들을 뻗어. 보살도 다리 뻗고 쭉쭉 뻗고 주물르면서 보면 들어 괜찮아. 보살님도. 그 잠에 대한 경고는 그대는 일어나라. 냄새나는 시체를 안고 누워있지 마라. 갖가지 더러운 것을 임시로 사람이라고 부를 뿐이다. 중병에 걸린 것과 같고 몸에 화살이 박힌 것과 같아서 모든 고통이 모여드는데 어찌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부처님의 그 출가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스님들과 같은 어떤 절제된 생활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스님들은 수행을 목적으로 출가를 했고 오로지 금생에 수행만을 해서 해탈에 들겠다고 발언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잠을 자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지금 꾸짖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나치게 적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수행하는 시간보다는 일해야 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살림도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육신을 살림살이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우리는 적당히 다 자가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 입각해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는데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한다. 물론 수행을 갖다가 많이 쌓고 특히 삼매 수행을 많이 쌓은 분들은 잠 대신에 선정으로서 잠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는 기록에 의하면 2시간을 주무셨는데, 경에 의하면 부처님이 주무셨는지 아니면 2시간 동안도 선정 상태에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아무튼 밤에 2시간 정도를 누워서 눈을 감고 계셨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 1시쯤 주무셔가지고 한 3시 정도면 일어나셨고, 일어나셔가지고서는 신통으로서 그날 만나게 될 중생과, 그리고 누가 나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아시고 날이 새면은 그 사람을 찾아간다든가 또 나타나셔서 설법을 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첫째는 뇌가 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쉬게 하기 위해서예요. 뇌와 몸을 쉬게 하기 위해서인데, 선정에 들어 있으면 뇌파가 뇌가 쉬기 때문에 뇌가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앉아서 계시니까 몸도, 또 수행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이게 자연히 잠자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 잠 안 자고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말하지만,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불교 속에서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선정을 우리가 자주 잡게 되면 잠을 자는 것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묶여 곧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재해가 곧 닥쳐오거늘 어찌 잠을 잘 수 있으랴. 여기서 재해라는 것은 뭐냐면, 재해가 닥치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느냐. 수행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은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듯이 도망치라는 겁니다. 뭘로 도망쳐요? 여기서 재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지금 곧 죽음이 얼마 안 돼가지고 죽음이 닥쳐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는 것이냐. 응?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어나서 수행을 해야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마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얻게 되면은 죽음의 마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염라대왕의 그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도적을 묶어놓고 없애지 않으면 재해는 아직 없어지지 않나니 마치 독사와 한 방에서 살고 있는 것과도 같네. 그렇죠. 집안에 도적이 들어왔는데 도적을 묶어놓고서 잠을 자면은 언제 도적이 그 묶은 줄을 풀어가지고 잠자는 사람을 해칠지 모르는 일이고, 또 독사를 방 안에 놓고 잠을 자면은 언제 그 독사가 한테 물려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독사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번뇌에서 한 방에 살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번뇌를 독사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사는 독과 같아. 독사가 삼독이죠. 번뇌독. 그래 이제 이 탐독이라든가 진독이라든가 치독이라든가 84,000 번뇌 독이 이걸 독사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독사하고 함께 잠잘 수는 없는 거죠. 옛날에 내가 19살 때 땅꾼을 지냈는데, 땅꾼 아시죠? 뱀 잡는 땅꾼은 하고 지냈는데, 남의 집 시골에 사랑방 하나를 세를 얻어서 살아. 하루 종일 산에 가지고 바위 같은 거 떠들고 땅 파가지고 뱀을 한 자루씩 잡아다가 가지고 왔는데 가서 그 방에 가서 놀다 보면은 자루에서 뱀이 꿈틀꿈틀 하다가 심술르다가 뱀을 갖다 그걸 갖다가 자루를 갖다 우유를 갖다 이렇게 그 끈을 갖다가 풀어놓으면 뱀들이 위에서 술술 나와가지고 한 놈은 벽 쪽으로 가고 한 놈은 이불 속으로 가고 한 놈은 어떻게 되다 보면 발을 뻗고 있는데 다리 밑으로 와가지고 그래. 옛날에 뽕 친다고 그러잖아요. 화투 가지고 뽕 쳤잖아요, 옛날에. 어리벙벙한 거 보니까 우리 선덕보살님은 뽕이 뭔지 몰라. 보살님, 어머니 보살님. 우리 선덕보살님 뽕 칠 줄 알아요? 화투? 아, 워낙. 뽕이라는 거, 우리 보살님 뽕 치는 거 알지? 여여거사님도 아세요? 뽕 쳐가지고 그 뽕 치면서 그래가지고 라면 사다가 고추장 풀어놓고 거기다 들어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걸 무슨 아이고 그런 적이 있는데, 독사를 잡으면은 팔 것 빼놓고는 물을까봐 이제 독사는 이빨을 간저 전부 빼요. 삼배를 이렇게 삼배에다 뭘 싸가지고 묶이게 한 다음에 탁 채면은 이빨이 앞으로 쭉 나가는데, 이렇게 짜면은 이빨에서 짜면 독이 떨어져. 근데 그 독은 그냥 치명적인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독사하고 한 방에서 잡았습니다, 나는. 근데 옛날에는 징그러운 줄 몰랐는데 지금 보면 징그러워. 옛날에 내가 저걸 어떻게 짚고 같이 살았나 싶어. 난 뱀이라는 걸 보기만 그렇게 만지기는 했어도 절대 먹지는 않으니까. 아유. 또한 전쟁터에서 칼날을 맞대고 있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때에 어찌하여 잠을 잘 수 있으랴. 잠자는 것은 큰 어둠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니 나날이 속여서 사람들에게서 밝음을 빼앗아 간다. 잠이 마음을 덮으면 보이는 것이 없나니 이와 같이 큰 손실이 있는데 어찌 잠을 잘 수가 있으랴. 이래가지고
이 수면은, 불교에서 수면은 번뇌에 들어갑니다. 혼침.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잠하고 이 몸의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체 리듬에 대해서 이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그죠? 이 잠을 안 자고, 수행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했는데, 수행에 어느 정도 힘이 붙어가지고, 잠을 안 자도 전혀 머리와 몸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잠을 갖다가 내가 한 이틀을 새봤어요. 새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머릿속에서 윙윙윙윙윙윙 소리가 나요. 머리에서. 막 매미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선정을 딱 이제 앉아가지고 이틀을 새고서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봤더니 잠재적인 내용이 없는 망상들이요. 내용이 없어요. 망상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섞여가지고 실타래 얽힌 것처럼 그게 막 움직여요. 실타래 얽힌 것들이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논리가 한 3일을, 이틀을 새고서 또 잠을 안 자고 낮이 되니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전혀 앞뒤의 내용이 맞춰지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되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눈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 눈이 있잖아. 사람의 눈이, 눈을 떴네. 눈이 건강하네. 눈이 앞을 잘 보네. 이렇게 어떤 문장이 돼야 되잖아요.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문장이 안 돼요. 이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 눈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 벌판에 꽃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가요. 우리 아버지가 벌판에 꽃이 있어. 근데 아침은 삽은 어디 갔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가 언어로서 이어지질 않고, 단어와 단어가 합리적인 언어로서 이어져 가질 않고, 단어와 단어만 계속 떠올리면서 엉켜져요. 잠을 안 자니까.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영상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안 자고 가만히 보면 불안증이 생겨요. 그리고 공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잠을 자지 않으면 수행에 엄청난 역기능을 초래합니다. 잘못돼요. 오히려 수행 안 하니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의선사께서 잠에 대해서 꾸짖었고, 그 이전에 부처님께서 수면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걸맞는 적당한 수면을 취하면서 수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84페이지.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으로 수면의 덮개를 꾸짖어 덧없음을 깨닫고 경책해야 한다. 수면을 덜고 줄여서 혼침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혼침으로 마음이 잠에 깊이 빠지면 머리에 선진이라는 게 있어요. 선진. 참선할 때 잠을 이제 쫓는 도구인데, 일종의 그게 뭐냐면 그 책상 위에다가
송곳같이 생긴 거를 갖다 딱 꽂아놓고 졸면 어떻게 되죠? 졸면은 송곳같이 생긴 걸 꽂아놓는 거예요. 참 그 책상 위에. 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들면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앞에 참선하는 앞에 이렇게 뾰족한 거를 꽂아놓고서는 몸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찔려가지고 정신 차려서 참선하고 그렇게 하는 도구를 이것을 선진이라고 합니다. 정진하거나 선장을 이용하여 이것을 물리치도록 해야 된다. 선장은 이제 지팽이요. 지팽이로 두드려 맞거나 아니면은 죽비로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옆에를 경책을 해줘야 한다. 다음에 이제 4. 도해의 덮개를 버림 봅시다. 기, 도해계라. 그랬습니다. 도해는 도계의 다른 말이에요. 도계는 뭐냐면 들뜨는 겁니다. 심란한 거예요. 심란하고 들뜨는 거, 안정되지 못한 심리 상태를 이거를 도거라고 그러고, 도거의 반대가 뭐냐면 혼침입니다.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라앉는 거 알죠? 잠자는 것도 도거에 들어가는데, 아니 잠자는 것도 혼침에 들어가는데, 이 혼침은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이나 나른한 거, 게으른 거, 마음이 뭔가 착 가라앉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밝지 못하고 희색비처럼 그런 상태, 그죠? 이런 거를 혼침이라고 그러고, 도거는 반대입니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들뜨는데, 들뜨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뜨는 게 이제 뭐냐면, 첫째, 상황이 좋았을 때,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많이 들떠요. 이제 돈이 많을 때 들떠요. 와, 돈 들어왔네. 아, 진짜 들떠요. 돈 없어도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도 불안하니까 들떠요. 그러니까 총각이 예쁜 애인 처녀를 만났을 때 들뜨잖아요. 그죠? 들떠요. 또 이제 경계에 닥쳐가지고 나쁜 일들이 벌어지면 자기의 건강을 갖다 잃게 됐다든가, 혹은 우환이 생겼다든가, 혹은 명예를 잃어버릴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의 안정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들뜹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들떠가지고, 마음이 들뜨면 행동이 들뜨죠. 들뜨면 안정감을 상실하게 되고, 더러는 그게 지나쳐 버리면 실언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경박한 그 언행을 일삼게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촐랑거린다고 그럽니다. 그게 촐랑대는 거는 왜 생겨요? 뭐 때문에 생기냐면 도거 때문에 생겨요. 도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죠. 도거가 있고 회라고 있는데, 이제 도는 도거예요. 도회는 뭐냐면 가책이에요, 일종의. 회는 여기서 이게 이제 뉘우친다는 뜻이, 참여할 때 회자인데, 뉘우친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꾸 후회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난 날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자책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원망을 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잘못한 행위가 있고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꾸 떠올리고 그것을 갖다가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살아가는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참여하면서 다음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가책을 느껴가지고 후회하고 이러면
그것은 자꾸 어떻게 덧붙이는 겁니다. 덧붙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생명을 갖다 밟아주겠다고 치자. 그때 보고서 모르고 밟아주겠다고 한다면 그냥 연불 한번 하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불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며칠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려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참해지는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하면 그것은 참회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업을 더 가중시키고 업을 더 키운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떠올리고 싶어서 떠올리는 건 아니지만 이 회번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좋지를 않은 거예요. 괴롭히기 때문에. 도거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로 몸의 도거가 있다. 몸이 즐겁게 놀면서 내달리거나 여러 가지 잡다한 희롱과 해악을 좋아하며 앉아서도 잠시도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괜히 낄낄거리고 히히거리고 그죠? 낙낙거리고 이러는 거 있죠? 그 수다 떨고 막 이러는 거 남의 흉 보면서 수다 떨고 뭐 TV 나온 얘기 가지고 뭐 수다 떨고 이러면서 깔깔대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것은 희롱과 해악을 하면은 이것은 잠시도 안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거는 공덕을 쇠하게 된다. 둘째로 이부의 도거이다. 이부의 도거는 시가를 없는 것을 즐거워하고 시나 노래를 없는 것을 이것을 여기에 빠져서 좋아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예술 같은 거예요. 예술. 우리가 말하는 문학이나 예술. 그러니까 불교 외의 모든 것들에 빠지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뭐 우리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그걸 대표했지만 취미 활동입니다. 뭐 시 짓는 거, 노래하는 거, 미술, 뭐 그림 그리는 거, 무슨 요리 배우는 거, 뭐 여행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뭐 극장 가서 뭐 이거 뭐 연속곡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흔히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이나 예술 활동들을 즐겨 좋아하고 여기에 대해서 네 자라니 내 자라니 시비를 다투며 여기에 이익이 없는 말장난과 이 말이에요. 무익한 말장난, 희로는 말장난이야. 말장난과 세속의 언어 등을 즐기는 것이다. 말이에요. 세상 얘기를 갖다가 지나치게 쏟아놓은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쏟아넣는 것은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거는 이부의 도거에 들어간다. 이게. 셋째로 마음의 도거이다. 마음이 감정에 이끌려 방종하여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방종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서 뜻을 반환하면서 문예, 세간의 재주, 기술, 모든 나쁜 각관, 감각이라든가 느낌 따위를 생각하는 것을 일러 마음의 도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수행 외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도거라고 봐요. 이렇게 본다면 어디까지가 도거냐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회사의 어떤 그 앞일을 위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혹은 기술을 갖다가 발전시켜야 될 사람이 어떤 기술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 뭐 자동차 설계를 한다든가 건축 설계를 한다든가 무슨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뭐 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전자공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연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세속의 의학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음악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런 연구하는 것은 다 이것을 마음의 도거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로지 그냥 밥 먹고 주어진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앉아서 참선하는 거 외에는 전부 뭐야? 전부 도거야. 전부 도거. 이거를 도거라고 하는데, 근데 요거는 어디에 보면은 요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출가 스님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제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자들은 적당한 선에서, 지나치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세속을 이익하게 하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속의 이익과 무관하게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길은요, 세속의 이익이라든가 세속에 대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일을 포기하고 출가한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참선하고 설법 듣는 일밖에 없어요. 거기다 재미를 붙여야 되는 거야. 설법과 참선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야지, 뭐 세상에 와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에 이렇게 눈을 두리번거리고 그러면은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도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법륜 스님이 통일 걱정을 하면 도거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과연 인간 사회에 과연 저거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환영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스님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참선만 한다. 이렇게 될 때도 이것은 하나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륜 스님 같은 분들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출가를 했던 스님이나 우리 같은 불처님 법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나빠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를 짓고 음악을 하고 기술을 생각하고 인생의 설계를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고귀한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은 뭔가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 이것이 좋다 할지라도. 여기 금덩어리가 있고 은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금덩어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은덩어리를 버리고 금덩어리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은덩어리도 가치가 있는 거고 금덩어리도 가치가 있는 건데, 세속인들은 은덩어리를 가치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출가한 스님들은 금덩어리를 가치를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출가한 스님 혹은 수행을 목적으로, 깨달음을 목적으로, 금생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을 그렇게 바랬기 때문에, 성불의 원이라든가 깨달음의 원을 그렇게 바랬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지의선사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 길이 은이 나빠서 금을 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이 은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금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출가한 스님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86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요 각관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각관에 대해서는 읽어보세요. 이 각은 감각이고요. 그 다음에 관은 아는 겁니다. 안. 자, 86페이지. 도고의 법은 출가한 사람의 마음을 파괴한다. 사람의 마음을 거두어 들여도 가히 선정에 들 수 없는데, 하물며 들떠 흔들리고 산란하면 어찌 선정에 들 수 있겠는가. 들떠서 흔들리고 산란한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코끼리에 갈고리가 없는 것과 같고, 콧구멍을 깨지 않은 낙타와도 같아서 제지할 수가 없나니 개송에 설한 것과 같다. 자, 개송에 뭐라고 그랬냐면
대치도론 여기 보면 마하 제5권에 선남자의 대저 산란한 마음은 막중의 악이다. 세갈꼬리가 없는 취한 코끼리가 꽃이 피어있는 연못을 밟아 무너뜨리고 코를 꿰지 않은 약대가 낙타입니다. 낙타가 짊어진 짐을 뒤집어 넘어뜨리는 것과 같다. 번개가 치는 것보다 빠르고 독스러움은 뱀의 혀보다 더하다. 거듭 걸쳐진 5가지 가림은 먼지가 끼고 연기, 안개, 구름이 일어나서 속눈썹의 가까움 및 하늘이 먼 것을 다 보지 못하게, 가까운 것도 못 보게 하고 긴 것도 못 보게 한다. 이거. 그대가 이미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었으며 바루를 손에 들고 걸식하고 다니거늘 어찌 장남삼아 들뜨는 법을 즐겨 집착하는가. 방일하게 정을 함부로 하여 불법의 이익을 잃을 것인가. 정이라는 것은 정력이에요. 정력을 함부로 써서 불법의 이익을 끊을 것인가. 이미 불법 수행의 이익도 잃었고 또한 세간의 즐거움도 잃었으니 그 잘못을 이미 알았다면 마땅히 급히 이것을 버려야 한다. 또 뉘우침이라는 것은 뉘우침이 능히 덮개를 이루는 것이다. 다음은 도, 그 다음엔 해입니다. 만약 도거에 뉘우침이 없다면 아직 덮개를 이루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도거에 있을 때는 아직도 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중에 선정에 들고자 할 때 비로소 이미 앞에 지은 업에 대한 뉘우침이 일어나서 걱정과 번뇌가 마음을 뒤덮는 것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번뇌가 마음을 뒤덮어요. 뉘우침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뭔가 뉘우침을 일어날 때는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마음이 들뜨죠. 우리가 어떤 과거에 자기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짓을 했다든가 혹은 언어라든가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후회를 하게 되는 수가 대단히 많죠. 이런 말 하지 말걸, 괜히 상처 줬네. 혹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서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명예가 손상되었을 때 돌아와가지고서는 이거 괜히 내가 그랬네 뭐 이러든가. 그런 일은 종종 있어요. 나도 이제 설법 같은 거 할 때 설법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말이 많은 사람은 쓸 말이 적어요. 실제 보면은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고 옛날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법문을 하다 보면은 조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는 좀 안 할 걸 하는 그 후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후회가 생길 때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도거의 이 회번뇌의 특징은 어떤 것을 수반하느냐면 가책과 함께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야. 이것이 뉘우치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난다. 이런 까닭에 덮개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뉘우침에는 2가지가 있대. 첫째는 도거로 인하여 나중에 뉘우침이 생기는 것으로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는 중죄를 지은 사람이 항상 두려워하는 생각을 품은 것과 같으니, 이제 중죄를 지으면은 2가지예요. 혹시 내가 잡혀가지고 사법당국에 잡혀가지고 내가 죄인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감금을 당하거나 혹은 거기에 따르는 벌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고요. 2번째는 인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속으로 죄를 졌는데 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죄를 받지 않을까. 또 죽어가지고 인간이나 천상에 떨어지지 못하고 죽어서 내가 지옥에나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죠. 그죠? 도사님 두려움 없어요? 한 번도 뉘우쳐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뉘우침의 화살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박혀내면 뽑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뉘우치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이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 말하지만,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하고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했죠. 그죠?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하고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중생은 살아갈 때 함부로 살아가요. 함부로 살아갔다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함부로 살아가다가 그것이 나쁜 과보로 바칠 때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짓는 걸 함부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받는 거는 안 받으려고 한다. 대신에 보살은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행위를 매사에 조심스럽고, 늘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숙고하고서 행하기 때문에 다음에 돌아올 과보를 미연에 방지를 합니다. 방지를 하기 때문에 원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뉘우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인을 잘못 지었다는 뜻입니다. 삶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함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뉘우칠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한번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여간해서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요, 용서받기란 엄청 힘들어요. 남한테 용서받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걸 주제로 삼거든요.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무슨 가책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뭐 다른 것은 그래도 뭐 기회가 있습니다.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데, 한번 잘못한 거는 뉘우친다는 건 과거형이라고. 그 과거형을 주제로 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화살처럼 딱 박혀가지고 이게 죽을 때까지 찜찜한 거야. 죽을 때까지 자유롭질 못해. 그래가지고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박히면 뽑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8페이지인가요? 그렇구나. 88페이지. 화살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박히면 뽑아낼 수 없다. 개송해서 설한 것과 같다. 마땅히 짓지 말아야 할 것을 짓고 마땅히 지어야 할 것을 짓지 않으면 후회와 번뇌의 불길이 태워져 후세에는 악도에 떨어진다. 악도라는 것은 지옥악의 축생인데, 이것 때문에 뭐 꼭 지옥 간다, 뭐 나쁜 갈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면 삶이 고통스럽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후대에 삶이 고통스럽게 된다. 만약 사람이 죄를 능히 뉘우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근심하지 마라. 이거 중요한 말이야, 이거. 한 번 뉘우치고 끝나. 두 번 떠올리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일이고 간에. 그러면 그런 일이 또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범세상 개시어망 이렇게. 딱 떠올리면 다시 씹으면 안 돼. 곱씹으면 안 돼. 딱 그런 주제가 마음에서 영상으로 떠오르는 찰나에 그냥 지워버려야 돼. 범세상 개시어망 지워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흔들고 삶이 악도로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 가책 뉘우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 못 살게 굴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 자살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책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했던 일이 자기가 용서를 못 받는 거야. 이와 같으면 마음이 안락하리니 마땅히 항상 생각하여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마라 이거야. 두 가지 뉘우침이 있는 것과 같으니 만약 마땅히 지어야 할 것을 짓지 않았거나 마땅히 짓지 말아야 할 것을 짓는다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지어야 할 일이 있고 짓지 말아야 할 일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짓지 말아야 될 행위에 대해서
근심이 생기고 뉘우침이 생겨요. 뉘우침이라는 건 뭐냐면 근심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뉘우침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지 두 번 하면 그것은 전혀 이익이 없다. 쓸모가 없다. 한 번 각인한 것으로서 왜 한 번을 각인하냐면 잘못됐다는 걸 각인하기 때문에 다음에 그와 같은 고통이 될 일을 방지시키잖아. 한 번의 뉘우침을 철저히 했다면, 그죠? 근데 두 번째 할 일은 없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 마음으로서 뉘우치지 않는 까닭에 짓지 않기도 하고 짓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뉘우치는 건 한 번 뉘우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한 번 뉘우치기 때문에 악은 짓지 않고 선은 짓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한 번 뉘우치는 것으로서 악은 짓지 않고 선은 짓는다. 모든 나쁜 일을 이미 지었으면 짓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쁜 일을 지었기 때문에 짓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끝으로 오늘은 의심의 덮개를 버림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의계라 그래서 기는 버릴 기자입니다. 의는 의심한다는 거, 개는 덮었다 이 말이야. 의심이 진여, 자성을 덮었기 때문에, 불성을 덮었기 때문에 개라고 그래요. 덮을 개자 개라고 그럽니다. 다섯째, 의심의 덮개를 버려야 한다. 의심으로써 마음을 덮는 까닭에 모든 법 가운데서 믿는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서도 헛되이 얻는 것이 없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보산에 들어갔어도 만약 손이 없으면 능히 취할 수 없는 것 같다. 이거 화엄경 말씀이에요. 이건 대반열반경 보살마살은 마음에 의심이 그물이 없어 다섯 가지 의심을 여인하니, 의심이란 첫째 부처님을 의심하고, 두 번째는 법을 의심하고, 세 번째는 성과를 의심하고, 네 번째는 계율을 의심하고, 다섯째는 방일하지 않는 마음을 의심함이니라. 보살은 이때 바로 오근을 얻는다. 다섯 가지 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오근을 얻는다. 신근, 그 다음에 신근, 염근, 그 다음에 해근, 정진근, 이런 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대반열반경 어떤 두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다 이게. 다른 지방에 칠보로 된 산이 있고 그 산에는 맑은 샘이 있는데 물맛이 매우 좋고 그 산에 가는 사람은 빈궁을 영원히 멸하고 그 물을 먹으면 만년을 살 수 있거니와 길이 멀고 험해서 가기 어렵다. 이랬단 말이야.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났다. 한 사람은 행장을 잘 갖추고 한 사람은 빈손으로 준비 없이 출발하였다. 가다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칠보가 부족하였다. 두 사람은 가서 물었다. 그곳에 참으로 칠보로 된 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칠보산에 들어가서 보배도 얻고 거기서 그 장생불사에 옹달샘에 있는 물을 먹기로 했는데, 한 사람은 행장을 잘 꾸려 출발했고 한 사람은 빈손으로 터덜터덜 갔는데 중간에 또 한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야. 그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칠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곳에 참으로 칠보산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하였다. 참으로 칠보산이 있고 보시다시피 나도 보물을 많이 얻어 가졌고 그 물을 먹었소. 다만 길이 험난하고 도적이 많고 자갈밭과 가시발 뿐이요. 물도 풀도 없어서 가는 사람은 1000명 또는 10,000명이나 도착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소. 이제 이런 말을 듣고 한 사람은 후회하면서 되돌아오고 한 사람은 죽기로 한정짓고 출발하여 보배산에 당도하였다. 칠보산은 대열반경에 비유하고
만나는 샘물은 부처 성품이고 두 사람은 초발심 모살이고 험난한 길은 생사길에서 만난 험난한 길은 생사이고 길에서 만난 사람은 부처님 세존이고 도적이 있는 것은 네 마군이고 자갈밭과 가시밭은 번뇌 들어가고 물도 풀도 없는 것은 보리와 돌을 익히지 않는 상태를 비유하며 되돌아온 사람은 퇴타한 보살이고 뒤로 물러난 보살이고 곧장 길을 간 사람은 퇴타하지 않는 보살에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손이 없다는 거, 이게 손이 없으면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비슷한 것이 화엄경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봤는데 눈으로 다 보고 이 보배 산까지 다 가서 보배를 다 봤는데 이 사람이 손이 없어요. 손이 없으니까 가져오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손이 없는 걸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걸 가르칩니다. 예, 믿음이 없는 걸. 그래서 부처님 대승법은 특히 대승의 법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신의 행정에서 신이 맨 먼저 들어가요. 초기 불교는 믿음 쪽보다는 뭐 어느 쪽을 강조하냐면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거. 그래서 위파사나가 발달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진리를 보는 쪽에 치중을 두는데 대승에서는 믿음으로 먼저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성은 깨닫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불성은 확인이 안 되니까 위파사나를 하고 관법을 해가지고서 그걸 찾아 들어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그 불성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성을 믿는다고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믿지만 불법성 삼보는 일체 삼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대승지실론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바로 그 한 마음을 최상용으로 나누고 그 최상용을 불성에 대비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성은 꼭 최상용이며 불성은 불법성 삼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부처님의 그 깨달음은 부처님의 세계는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눈으로 봐도 취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믿음을 그러나 의심이 매우 많다고 하더라도 아직 반드시 선정을 장애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바로 선정을 장애하는 의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말이야. 선정을 장애하는 의심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소지관 수행서기 때문에 선정과 관련해서 의심을 말을 한다. 첫째는 자기를 의심하는 것이다 말이야. 믿는다는 것은 믿지만 뭘 못 믿느냐? 자기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게. 곧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의심 많은 사람은 나는 모든 근이 어둡고 둔하여 죄의 더러움은 깊고 무거우니 그 사람이 선정을 닦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못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근이 어둡고 이 육근이 청정하지 못하고 죄도 많고 업장이 두터우니 선정을 닦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스스로 이와 같이 의심을 지으면 끝내 선정의 법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나는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행동화될 수 있는 것이지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우리가 뭘 권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대하기 힘든 사람이 일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못났다는 생각, 내가 어리석다는 생각. 이것은 아상보다 더 무서워요. 아상은 꺾어낼 수가 있지만은 이놈의 이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못났다는 생각은 이것은 한참 설득해야 되고요. 일어나는가 싶으면 도로 주저앉아요.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기력한 사람이죠.
만약 선정을 닦고자 한다면 마땅히 자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과거세의 선근이라는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정말 복력이 있는지 복력이 없는지는 이것은 수행을 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단정적으로 나는 선정을 닦아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단정될 일은 아니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업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노력해보면 나타난다 이거지. 뭔 얘기인지 알죠? 노력해보면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는지 그릇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노력도 해보지 않고 스스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처님의 길을 가는데 큰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나는 불법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이, 이 핑계라고 하는 거는 결코 수행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둘째는 스승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우의와 스승이 겉모습이 이와 같으니, 이거야. 저 사람은 머리를 길렀으니, 저 사람은 머리를 깎았으니, 하는 짓이 좀 중생짓을 하니, 뭐 이런 거야. 대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자기 자신도 도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찌 능히 나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응? 그래서 이 의심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야. 그는 뭐냐면 법이 올바르고 선정 상태가 제대로 가는데 말은 똑바른데 저 사람이 행동이 아니니까 간다,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스승의 세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스승이냐면 법신의 스승이 있고 보신의 스승이 있고 화신의 스승이 있어. 이 말을 어디서 했지? 기억나나? 기억나 안 나? 공부할 때 우리 이만큼 두꺼운 책 가지고 공부했지 왜? 해탈장엄론 생각 안 나? 해탈장엄론의 스승에 대해서 나와. 똑같이 나와. 그런데 법신의 스승은 안 보여. 법신이기 때문에. 법신은 무상이라. 법신은 모습이 없어. 허공과 같아가지고 법신의 부처님, 법신의 스승이 우주에 가득하지만 형상이 없으니까 만나서 같이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 보신의 스승은 너무 완벽해. 온갖 지혜와 공덕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려. 여러분들 완벽한 스승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아무 짓도 못해. 해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태양이 너무 밝으면 보살님 바라볼 수 있어 없어? 태양은 바라볼 수가 있어.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눈이 잘 안 보여. 너무 밝아서. 그래서 제일 적당한 스승이 누구냐면 화신 스승인데, 이놈의 화신 스승은 사람들에게 갈등과 존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절대 존경만 가지고 받는 스승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반대로 비방만 받는 스승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도시락 싸들고 댕기면서 세계적으로 다 댕겨봐봐 한번. 있나 없나. 그건 자기들의 욕심이야. 그거는. 그거 욕심 안 채워준다고 불만하고 돌아다니다간 한 군데서도 정착을 못해. 그리고 뭐냐면 이게 가더라도 헤어지더라도 섭섭하게 헤어지면 안 돼. 절대. 공부를 받은 게 있다면. 공부를 머리로 조아리고 했으면 10가지 중에 3가지, 4가지라도 자기가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거를 생각해야지. 나한테 뜻에 맞지 않는 모습 보였다고 그것 때문에 원하는 짓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공부하는 사람 마음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될 수가 없어. 법 때문에 갈등은 일으킬 수가 있으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친 살도음망의 과정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뭐가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야 돼.
늘 말하는 얘기야. 스승의 모습놀이를 넘어서야 공부하는 거야. 또 넘어서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게 안 된다 이게요. 이게 이런 말이 아주 그 지휘선사도 다 이거 겪은 거야. 겪어서 나온 얘기야 이게 지휘선사도. 그래서 의심과 자만이 의심하는 게 스승을 의심하고 자만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잘났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자만 내가 지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런 거야. 아이고 나도 자기나 똑같은 거지 뭐 개뿔 뭐 보니까 살아가는 거 똑같고 뭐 보니까 뭐 하는 행동이 똑같네 지나나나 이게 뭐냐면 자만이야. 이 자만은 곧 선정을 장애하게 된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마하연론에 설한 것 같다. 이 가르침은요 지금한 이 가르침은 모든 경전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원각경, 화엄경 지금 나오는 마하연론이라 해요. 마하연론은 뭐냐면 대지도론이라고 그래. 대지도론 마하연론이라니. 대지라는 건 마하라는 건 마하연이라는 건 대승론이야. 대승론. 그래서 대지도론 제2권에 초품 중포시 수시심 과라고 했어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비유하자면 더러운 밥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으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냄새나는 주머니에 여러 보물을 넣으면 다루는 사람이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은 그 몸을 30 이상으로 장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뒤에 보면 마치 냄새나는 가죽 주머니 속의 금과 같으니 금이 탐나는 까닭에 그 냄새나는 가죽 주머니를 버릴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스승의 모습놀이가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가 지니고 있는 보배로운 가르침까지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비유를 하잖아.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는데 보니까 뭘 의지해야 되는데 푸덕푸덕 살려달라고 물에 빠져가지고 떴다 가라앉았다고 이거 헤엄쳐 가는데 보니까는 돼지 죽은 시체가 떠내려와. 돼지 죽은 시체가 떠내려올 땐 그 돼지 죽은 시체가 더럽다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강기스로 나오겠어 못 나오겠어. 그게 초기 경전에 나와. 이래가지고 그 법을 설하는 사람이 사람 속에 생사를 건널 수 있는 이치가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이 비록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스스로 수행을 해서 그 이익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야. 돼지 죽은 시체가 더럽다고 그래가지고 자, 보살님이 밤중에 예를 들어서 어딜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쳤더니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도 누가 다행히 그 소리를 듣고 쫓아와서 함정 속에다 구덩이 속에 있는 나를 손을 주면서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봤더니 자루를 맨 도둑놈이야. 도둑놈이 손을 잡으라 그래. 그러면 나는 당신이 도둑이니까 나는 당신 손을 안 잡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보살님. 도둑은 도둑이고 은인은 은인인 거야.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쭉 봤더니 여기서 안 잡을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것 같아. 누구냐면은 해려보살은 물론 안 잡겠고 우리 선득보살님도 안 잡을 것 같은데. 안 잡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 보살은 잘 잡으실 것 같아. 무조건 잡아요. 일단 살고 그러면 일단 살고 보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이 불법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기술을 배우고 기능을 배우고 어디 가서 학문을 배울 때도 그런 거야. 내가 얘기를 했잖아. 저 충북의 음성에 선배법사님이 암자를 큰 절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절을 3개를 졌다 그랬잖아.
고심사, 태극사, 무극사 절을 짓고 그 아들을 스님을 만들었는데 나중 스님을 해서 동국대학교를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군법사가 되셨는데 그 어머니가 댕기는 무슨 절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스님을 꼬드겨가지고 둘이가 결혼을 해서 스님하고 비구니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신심이 좋아서 평생을 관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해탈한 분이라. 돌아가시기 전에 죽을 날짜를 다 예언하고, 진짜로 예언하고, 동짓날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 가족 다 불러서 며느리 칭찬하고, 고맙다고, 하직 인사하고, 용돈 다 주고, 용돈 주고, 웃으면서 주고서는 그 이튿날 기도 다 그 옷,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관음 염주 들고서 앉아서 좌탈인망하신 분이야. 관음 기도 가지고. 내가 볼 땐 현재 불교사에 남아야 될 부분이 그분이야. 절을 3개나 졌으니까. 응? 대단한 분이죠. 아드님까지 출가시켜서 스님을 만들고 법사님을 만들 정도니까 다 모든 것이 그게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을 해서 마음에서 체득한 법이 없다면 그런 행위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법사님 부인은 그 부처님 이상으로 존경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님 그 법당에다 그 사진을 모셔놨는데 거기다가 예배드리고 예불 드립니다. 그 제일 훌륭하다는 거야. 어떤 스님보다도 훌륭한 시어머니라고. 그런데 그분이 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누굴 소개를 시켜주더만. 소개를 시켜주는데 종을 만드시는 분이야. 내가 그 얘기 했지. 종을 만드는데 말이야. 만나자마자 음담패설을 하네. 아주 그냥 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 그것도 법사야.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나이 70이 넘은 양반이 그냥, 그것도 그냥 너무너무 진한 음담패설을 했는데 이건 가히 들어줄 수가 없어. 밥 먹으면서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계속 사람 같지 않으니라고 속으로 저따위 인간이 절에 다니고 종을 만든데 속으로 불만을 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데 가려고 그랬더니 밥값을 냈는데 밥값이 엄청 비싸. 4명이 먹는데 30몇만 원이 나왔어. 10만 원, 15만 원짜리 밥을 먹었어. 아무튼 한 사람당 그렇게 밥을 그런 걸 시켜주더라고. 그런데 가려고 그랬더니 법사님 모처럼 만났는데 제가 만든 종공장에 한번 가보시라는데 3개의 종을 그 양반이 다 만들어. 이 한국종을 3개의 한국종. 왜 외국에다도 우리 한국종 기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종인데. 그래서 갔어. 달밤에 쭉 갔더니 벌판에다가 농촌에다가 이렇게 논같이 생긴 데를 다 사가지고 거기 큰 운동장 같은 걸 만들고 공장을 옆에다 세웠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양반한테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모든 음담패설이 해체되는 거야. 그렇게 음담패설인데 그게 다 사라져버려. 그러면서 뭐냐면 다 용서하마 이게 돼버려. 왜냐하면 종을 만들었는데 종을 만드는 순간에 신심이 생겨. 그 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장엄하게 잘 만들었는지. 그런 종이 마당에 한 20개가 있는데 집보다도 더 커. 내가 볼 때 한 4층 빌딩 높이. 저건 어디로 갈 거고요, 저건 어느 나라로 갈 거고, 저건 어디로 갈 거예요. 쭉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별명이 종신이야. 신의 경지에 올랐어. 어느 정도냐면 어디서 종소리가 새벽에 지나가는데 어디서 종소리가 웅 하고 울린다. 그러면 저거는 몇 톤짜리, 그 다음에 저 안에 성분이 뭔지, 저기 구리가 얼마나 들어가고 납이 얼마나 들어가고 철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몇 미터에서 들리는 건지 다 알아. 얼마나 종을 갖다 연구했으면은 그렇게 들리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신기에 가까울 정도의
종을 갖다가 종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 배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위대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갈밭 속에 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죽이 더럽다고, 속에 있는 금덩어리 안 끊을 거예요? 똑같은 거다, 이거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거지. 스승이 비록 청정하지 않더라도 또한 마땅히 부처님 하라는 생각을 내어야 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실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형성돼 버리는 거야. 자신의 내면이 경계를 이겨나 스승을 극복할 줄 안다면은 거의 다른 거 극복해. 왜냐하면 스승이라는 존재가 자기 모든 마음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인간관 가운데에서요, 바치는 거는 둘밖에 없어요. 부모 아니면 스승이에요, 바친다는 말은. 요즘에 남편한테 밥 갖다 바칩니까? 하기야 옛날 남편들은 밥 갖다 바치기를 바랬죠. 할아버지들은 밥 갖다 바치기를 잘했지. 바친다는 말, 시아버지에게 밥해서 갖다 바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바친다는 말은 뭐냐면 스승이나 조상이나 종교적 대상에게만 바친다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런데 이 바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바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존경스러운 마음을 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 대상이 보면 후질르게 되잖아. 후질러. 말하자면 난 이런 마음으로 냈는데 마음이 이런 마음을 내서 모시고 싶은데 행하는 것이 전혀 속인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마음이 그런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온다고.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 정성스러운 마음, 이 바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대상과, 스승이란 대상과 관계없이 자신이 분별을 넘어서는 공덕의 길을 가고자 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필시 수행에 엄청난 공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비록 청정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내서 공경을 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